신앙의 고백처럼 느껴져서 오늘 식사가 참 맛있었나 보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정말 많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모셨던 지휘관이 공군 대령이셨는데, 이 공군 대령 분께서 경연대회 이런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사령부에서는 부대 훈련 경연대회, 군가 경연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 연마다 이루어지는 이 경연대회는 무조건 참석해서 손가락 안에 들지 않으면 굉장한 진노가 임하는 열정의 창장님이셨습니다. 대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대 훈련과 군가 경연대회를 준비할 때마다 모든 장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고 염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얼마나 크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야, 이번 교회에서,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 부대가 나가서 꼭 상을 받도록 해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는 옥구슬에 굴러가는 은구슬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관장교 중에서 저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는 아니고 위관장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맡기시면서 반드시 손가락 안에 들도록 해라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휴가죠, 휴가. 그래서 휴가를 걸고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음악석 있는 사람 지원하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병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고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에게 그때 당시에 좀 유명했던 옹기장이라는 아카펠라 그룹 CD를 주면서, 야, 이거 듣고 화음 따서 연습해,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음악 잘하는 교회도 안 다니는 청년이 열심히 들으면서 예수 닮기 원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음을 맞춰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등수 안에 들지 못했어요. 아쉽게 등수 안에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령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휴가를 주셔서 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제가 군인으로서 해야 될 평상시의 임무 말고 특별하게 주어지는 임무를, 임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특별하게 주어지는 임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무는 쉽게 말하자면 맡은 일, 맡겨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제가 그때 해야 될 일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임무. 특별한 임무는 아니에요. 늘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동원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함께 많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라 라고 특별한 임무를 주실 때도 있고요. 또 한영교회가 이제 세대교체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차저차하게 준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임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원래의 임무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개척이 되고 부흥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한결같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지 아니? 너희 교회가 항상 지켜야 될, 특별한 일이 있건 없건 항상 수행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아니? 라고 말씀해 주는 듯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말씀은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그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거기에는요, 죽음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마지막 구절,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지만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임무를 이어받아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요, 순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있다라는 것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법정에 불려간 적이 있어요. 증인으로요. 왜 불려갔냐면요, 그 문제 현장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이제 증언하라라고 해서 증인으로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들 앞에 서서 먼저 선서를 하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도 좀 몸이 떨리고, 이제 선서를 할 때도 손이 좀 부르르 떨렸던 것 같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서 왜 떨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런 거죠. 혹여나 내가 위증을 하여서, 잘못된 증거를 하여서 나중에 벌받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증을 하는지 참 증거를 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보고 겪고 듣는 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어떤 임무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여기에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또 나타내고자 하는 내 명예심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되리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 언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좀 시제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되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말할 때 막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즉 베드로와 같이 나 그분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요, 이제 미래가 아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라 라는 명령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지만 너희는 이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빼지 말고, 못하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었든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될
임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또 오늘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그냥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의 기록을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전도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이 전도한 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남이 전도한 곳에 가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내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니라 아무도 전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빨리빨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선교의 이제 원칙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의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이제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일단 로마를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전해주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 예수님 만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계속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했지만 사실 로마로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매달 조금씩 모아둬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헌금을 전달할 재정 담당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뭐 오늘날은 결박과 환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결박과 환란, 감옥을 갇힌다는 것은요, 죽을 수 가능성이 너무 높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음성을 사도 바울 혼자만 받았으면 에이 아닐 거야,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무슨 결박과 환란이야,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깨달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영험한 선지자들도 또 빌립 집사의 네 딸들도 똑같은 말을 하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기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이 구제헌금 전달하는 것은 우리들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회에 남아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만 갈 테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소망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로마에도 가지 못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볼 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 이해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의구심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디모데나
실라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나의 훌륭한 영적 아버지가 죽으러 가는구나. 저 사람 죽으면 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했던 저 사도 바울 선생님마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물론 복음 들고 죽는 것 영예로운 일이지만 과연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사실이죠. 왜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가둔 벨릭스라는 총독이요,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2년 동안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돈 주면 풀어줄게, 뭐 이런 식이죠. 이후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소라는 총독이 부임하니까 장기로 이제 구속된 이제 죄수가 있어서 뭐 끌어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선교를 했다면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나라 돈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물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금식하는 결사대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면 강도의 위험이 있지요. 또 산적의 위험이 있지요. 또 바다의 위험이 있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옆에 누가 가냐면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호송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이 병사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신분이 죄수 신분이기에 행여나 로마에 있는 병사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길까봐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난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게 되니까 그 섬에 있던 수많은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타고 갈 배 수리하는 데 자재도 보내주고 음식도 주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로마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죄수이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를 고치고 로마에서 좀 떨어진 삼관이라는 항구에 배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로마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삼관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 옆에 서서 죄수로 끌려오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환호성을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해 보건대 로마에서 위대한 장군들이 정말 큰 대전투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업적을 했을 때 로마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로마의 성에 입하는 이제 개선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어떤 개선식보다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수의 신분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로마 시내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약자에 불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환영하면서 외쳤던 그 환호의 순간은 그 어떤 성경의 기록과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으나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감옥에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택연금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지키는 병사가 있었는데요, 이 병사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군사의 보호 아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전도지를 주면요, 피식피식거리면서 바로 땅바닥에 버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정말 전도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아주 상냥한 미소를 띠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안 사요! 그러면서 문을 팍 닫는다든지, 교회 다녀요, 뭐 불교예요,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제 전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막상 인도에서 교회에 오게 돼도 또 교회 안에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불평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상처받고 떠나는 모습들 때문에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전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또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각자의 사정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교회가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아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까? 교육받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전도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또 열심히 사회봉사를 합니까? 사회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겸손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본받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합니까?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하셨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힘입어서 권사님, 나 혼자 전도하려니까 너무 쑥스럽고 말이 안 떨어지네. 내 옆에서 손만 꽉 붙잡아줘도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친해져서 함께 전도하러 나아가면 어때? 라고 말하기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임무들이 주어집니다마는 그 특별한 임무에 집중하다가 마땅히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될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특별한 임무를 하느라 수고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전도하라고 맡기신 그 사명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로 세대를 아우러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향해 이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었는데 목사님 연말까지 충전하고 내년부터 잘할게요, 이 핑계가 아니고요.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어수선하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면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늘 해왔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집중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죽도록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이제 카톨릭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지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개혁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패했던 현실을 개혁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 후계자들은 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영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정통주의 시대는요,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을, 교회를, 또 성직을 우상으로 삼고 있던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너무나 급급했기 때문에 이 중요했던 개혁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성찬식은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것이고, 뭐 이런 것들로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뭐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까? 깍지를 끼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고,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고, 그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로 서로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다투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수많았던 교인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갔다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예전과 같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고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간절한 소망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뜨거운 신앙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시는 교회로 정말 다시금 회복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싶어요. 뭐 이런 소망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는 방법에서 사소한 것들로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거는 어떻게 되고 다투게 된다면 교회는 그 중요한 본질적인 임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한영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목하여 나아가야 될 임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좀 사소한 것들은 좀 내려놓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옷을 벗고 손을 닦고 누군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 사람을 쳐다보고 만지고 안기 위해서 옷도 깨끗하게 벗고 손도 씻고, 제가 뭐 보기와 다르게 좀 잘 씻는 편이 아닌데 항상 씻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저희 막내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하든, 저기 밑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때로는 아이를 학교에 등교 보내면서 아침에 다퉜던 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든, 또 전날 밤에 남편과 심하게 다투어서 마음이 어렵든, 또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든,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의 방법을 따랐던 사도 바울은 물론 그의 결말은 순교당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오늘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오늘의 우리를 믿음의 후배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였던 나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덕에 내가 이 복음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임무로 맡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는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희망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지만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기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